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나와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마음이 새로워져서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미지근한데요? 아니. 사도행전 4장 봅시다. 4장 29절로 31절까지만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녁은 성령과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꼭 오늘 요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본문을 이제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면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지만 이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것이 이제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령 사도행전은 전부 다 그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복음 시대 이 이후에는 뭐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역사하는 것은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이 성령님의 모든 그 권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알면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 깊이 기쁘시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께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목사들은 자기 막 그 비전이 있고 자기가 뭘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가야 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 마음대로
이렇게 인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딱 살펴보면 아 이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는 것을 새로운 그런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오늘 그 중점은 어떤 면에서는 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딱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도 공명심이에요. 공명심.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높임을 받고 이제 이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반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칭찬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베드로를 속였는데 그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교회에 엄연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인간들이 거짓으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초대 교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 창조자가 되시죠. 창조자.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은 가장 그 밖에 나와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 이게 능력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격.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나 이렇게 따로 다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인격자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근심하시고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속임을 당했다고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은사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엄연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시대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더 직접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리고 소멸하는 영이라고 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악령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려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간적인 영과 생각과 뭐 이런 나쁜 생각과 이런 악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성경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충만하다고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오순절에 나타나신 그것이 있죠. 이 현상을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한 바람같이 나타나요.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님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임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또 불같이 역사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칼같이 역사합니다. 칼.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성령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각각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것 같이 물같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그렇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초대가 나오고 그 촛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감람 오일, 올리브 오일이 나와가지고 등잔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게 등잔은 감람나무와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받는다, 빛을 발한다, 이런 것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그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조롱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술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같이 역사해. 술같이. 예.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취해봤어요. 그럼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 그냥 막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 성령이 취해도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 성령에 취하면은 내 마음이 다 넓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막 다 그냥 퍼주고 그 몰라 그 다음 날뭐 얘기하고 그렇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 요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오순절은 어떤 면에서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때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시작이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그날이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는 받고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충만하게 돼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뭡니까?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환경이 바꿔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아주 그 활발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물론 이제 그 성령님은 그냥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역사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우리는 주목을 하고 더 어텐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새 생명을 줘요. 생명.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쉬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숨이 이제 뭐 기라고 그래갖고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이 숨.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후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래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야. 계속 나와야지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왜 아프겠어요? 악령이 막는 거지. 악령이. 못 믿게 막는 거지.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그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깨닫질 못하고 뭐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개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가 뭐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은 이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5장. 그렇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창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베이비와 같은 거예요. 베이비. 그렇죠? 그래서 그 자라나가지고 어떤 때는 뭐 이 사춘기도 있지만 철이 나고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돌아서서 효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제 뭘 달라고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으로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인을 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고 이게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을 치셨다.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들 막 속에 막 썩은 게 많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죄로 책망하려고 책 잡으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양심이 괴로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그 고구마 전도법 같이
이렇게 찔러보면 벌써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 자기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서 찔러봐야 돼. 자꾸만 예수님 믿어라.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망하신다.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심판해서. 그렇지만 언젠가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자기를 몰라. 모르면서도 괜히 아는 것 같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해가지고 이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예가 구약에 보면요, 고레스라는 자 있잖아요. 고레스.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하고 에스라 1장하고 거기 보면 다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하실 자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이 세상에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그 하늘을 펴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만국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그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교회가 오순절 120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3,000명, 5,000명 막 그 교회로 초대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그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셨고, 오늘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 구원 이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막 그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곳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렇죠?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가지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더욱 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더 역사하셔가지고 그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도 그 집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운행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렇죠? 이게 담임 목사는 뭐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종이고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을 큰 목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목자장으로서 이제 뭡니까?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사들이 뭐 잘나서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질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생활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그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권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겸손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교회 안 나가도 난 예수님을 믿어. 매일 뭐 묵상한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순종을 배웁니까? 어떻게 사랑을 배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짜로 그냥 있고 교만을 그대로 있고 깨어지지도 않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훈련소, 영적인 훈련소.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실생활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 안나니와 삽비라 이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이거를 다 주관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고 뭐 너무 이게 지금 이 교회들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예산을 세우고 뭐 계획을 세우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들이 잘나야 되고 자기들 뭐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욕심과 고집과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정말 이게 가장 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그 정직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 육신이죠. 육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그 우리들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탐심과 잘나 보이고 싶은 거, 안목의 정령, 더 이뻐 보이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이게 인정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교만과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뭐예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무덤에 가서 아무리 욕하고 뭐 해도 뭐 꼼짝 안 하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야? 우상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다 없애버리고 다 소멸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악령들의 역사를 다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안수 받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뭡니까 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보니까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망했거든.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회개시잖아요. 이게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야.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막 이게 자기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권능 아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전 일생을 맡겨 드려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성령은 어떤 일을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원에 나의 일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떤 분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의 옛날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2018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이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근데 그분이 지금 5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교회에는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도 그렇게 여기저기 다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지 왜 이거를 자꾸만 전화를 하지? 이런 것도 우연은 아니거든요. 그 전화할 필요도 없고 다 그런데 뭐 사실 가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기도하고 가봤어. 갔더니 이제 옛날 얘기를 막 하더라고. 자기가 뭐 5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는 뭐 중학교 다녔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좋았다고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 버리고 지금 있는 교회로 이사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그거 세리머니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나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불로 모든 걸 다
옛날 걸 다 태워버리고 이게 얼마나 뭐가 부흥이 있으려면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부흥회하고 시험 드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하고 나서 쉴 게 아니고 더 기도해야 돼. 더 더 주의하고 더 와치아웃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면 이게 마귀 이놈들이 벌써 더 앞서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살았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 우리도 성령의 전이지만 이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그 귀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회의를 하고 뭐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는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그 부흥과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다 부흥되고 기도원도 새로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항상 말씀하시오며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그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며 우리들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삶에 일일이 나타나셔서 주님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원 위에 주님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옵고 주여 기이한 도우심과 날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 심령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